찬송으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겠습니다. 327장 주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그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정성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기 전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화목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이끌림 받아 우리에게 사랑의 일들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밝은 양심의 빛, 거룩한 성령의 빛을 따라 선한 사업을 꿈꾸게 하시되 선한 사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께서 행하셨던 영혼 구원의 사업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메마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믿음의 열매가 있으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향기가 가득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총이 내리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의 뜻과 세상의 그러한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진실하고 신실하고 참 거룩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늘 믿음을 얻기 위하여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이 귀한 일을 위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시옵고 멀리 해와 객지 타양 타국에 있는 자녀들의 발걸음 또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 중에 있는 자에는 치유의 날을 감하여 주시며 아픈 중에도 주님의 사랑을 알며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하여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날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2장 4절로 여러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반복되어지는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내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잘못 읽으면은 물론 여자에게만 책임이 있는가, 남자나 남편은 이렇게 안 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외로 여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고 오해해서 여자들만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을 경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깊게 읽으면 그만큼 여자들의, 특히 아내의 역할이 가정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고 편견으로 가득 찬 남성주의가 득세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은큼한 미소를 띠는 고약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남편이든 아내이든지 간에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피곤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더욱이 가정 안에서 화평하고 서로에게 애정이 깊으면 그야말로 초가삼간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지만 다투는 가정 속에 평화가 깨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이 가정에서의 다툼은 사회로까지 번지고 또 다른 분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문제가 비단 아내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이 있죠. 이것은 부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므로 좋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사실 별 해당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내만이 아니라 부부에게 있어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해악을 삶 속에 퍼뜨리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품고 생각해야만 하는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듯 다툼은 새는 빗줄기같이 귀찮고 막을 수가 없고 바람을 조절할 수 없듯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남편도 문제지만 특별히 여인들이 갖는 문제가 같은 무게선상에 있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을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오히려 남편의 큰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것도 여인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진 아내를 얻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재산은 부모에게로 물려받는 것이지만 이 어진 여인 아내는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미 결혼하신 분은 할 수 없고요. 결혼할 자녀들에게 특히 아들들에게 어진 아내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참 지혜롭고 어진 여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 자매들도 하나님 내가 어느 가정을 가든지 참 현숙하고 어진 여인으로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흥왕케 하는 여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 하나로 남자가 살고 죽고 할 수 있고요.
여인 하나로 집이 부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제어하는 게 여자들이 남자를 제어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이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뇌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는 남자를 절제하게 하거나 남자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고, 남자에게는 여자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아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습니다. 여자의 그 애교스러운 소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좀 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왜 아잉 뭐 이런 게 이 애교스러운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애교의 소리의 데시벨이 남자의 뇌를 자극하게 되면 남자가 절제력을 상실한다고 그렇게 뇌의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그 술집 여자들이 왜 콧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 과학적인 겁니다. 뭐 이게 여우같이 꼬리치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인의 콧소리는 남자의 절제력을 상실하게 한다. 근데 남자에겐 그게 없어요. 남자가 콧소리 한다고 여자가 흔들리거나 또는 소리친다고 흔들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죠. 그러니까 뇌의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여인들의 파워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능력을 가정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남편을 바로잡는 일에, 이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늘 이 일에 대해서 묵상할 때면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이 나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옛날에 말입니다. 이 산적들이 마을에 쳐들어와가지고 동네를 그냥 불태워버리고 동네 사람들을 죽이고 이 처녀들을 납치해 갔어요. 처녀들을 납치해 간 이유가 그들이 사는 산적의 속을 산채해서 그 산적들과 함께 살도록 강제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치닥거리하며 애 낳고 살게 하려고 이 처녀들을 납치해 가는 거죠. 한 마을에 들어와서 처녀를 납치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 중에 두 여인이 그 산속에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한 여인은 이 산적들의 소굴에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이 나쁜 놈들하고 어쩌다 이렇게 강제로 결혼하게 됐지만 나는 여기에 살 수 없다고 호시탐탐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 산적 소굴이 그 여자 혼자 몸으로 탈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도망가다 붙잡혀서 두드려 맞고 하루라도 성한 날이 없이 그렇게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여인은 그 상황에 자기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비록 산적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결혼을 했지만 그 산적을 참 사랑하고, 그래도 뭐 하늘이 준 짝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산적이 아내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느 날 이 산적이 이 아내와 함께 낳은 자식과 함께 조용히 그 산사를 탈출해서 어느 정말 외진 곳에 가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여인도 잘못된 건 아니죠. 불의를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모습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뒤에 여인이 더 훨씬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화목과 화평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 평강공주, 사람들은 다 온달을 바보라고 했지만 이 평강공주는 온달의 깊은 중심과 그의 영향력을 알고, 보기에는 바보지만 그가 가서 이 바보 온달을
진짜 훌륭한 장수로, 나라를 구하는 장수로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아내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내와 남편이 따로 있겠습니까? 서로 어질고 서로 현숙하고 서로 지혜롭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하고 복될 겁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렇게 계산적인 우리가 헌신과 희생이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묵묵히 우리의 희생을 은혜 안에서,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따뜻한 말과 위로를 아끼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주님처럼 끝까지 희생하면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내리라고 믿습니다. 비단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런 겁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이 현숙한 여인처럼,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이 교회에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 사회에 그러한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툼을 유발하는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과연 가정이나 교회와 사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요즘 교회 교인들은 분석적이고 그리고 지적하는 교인은 많아도 어질고 현숙해서 묵묵히 아름다운 것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는 교인은 그닥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이든 또 아내이든 우리 서로 모두가 다툼은 뒤로 하고 항상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만약에 다투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조장해가고 그렇게 가정의 따뜻한 삶을 먼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참 좋은 지혜, 그리고 아름다운 이벤트가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일들로 참 다툼이 많고 다툴 수밖에 없는 세상, 때로는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다툼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아야 할 곳에서 상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툼보다는 화해와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회복하여 나아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힘을 갖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현숙한 말로, 어진 말로, 또 따뜻한 마음씨로 우리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하나님, 이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